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부터 구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신명기를 펴보시 바랍니다. 신명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주셨는지, 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 보고 12절 13절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참 얼마나 성경에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법을 주신 이유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날 무엇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령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건 하지 말라. 그러나 자식들이 하면 절대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모들이 저런 건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할 때는 그냥 빨간불도 없고 다니는 차도 없고 여러분 혼자 막 달리고 싶죠. 근데 그런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법은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왜 갇혀 있는 줄 아세요? 법을 어겨가지고 그 법까지 어기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도리어 그 법이 그들을 올가매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The Law of Liberty,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제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법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19장에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적인 면, 인도적인 면,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 다음에 장애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사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는 거니?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우리도 구별되게 살라 이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왜 거룩하게 사는 첫째를 부모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는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부모는 사실 그 부모를, 그러니까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복이지요.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배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부모, 그 부모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부모를 디스리스펙트하고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안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째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안아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안아함으로써 하나님을 안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참 가슴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모도 믿는 자녀들이 안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모로서 안어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1260페이지 옵시다. 에스겔서 2장 20절. 거기 보니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증표올시다. 사인이 올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하여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separate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옳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 다시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세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을 여기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상대결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이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우상 그러면 꼭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래야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은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된 사람 많습니다. 명예, 권력 이런 게 자기 우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 그래서 살아있는 우상이 자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는 걸림돌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그걸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거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대상이 우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10불짜리와 100불짜리가 같겠습니까? 1000불짜리와 10,000불짜리가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돈을 인베스트 했다면 그만큼 그게 더 소중하겠지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인베스트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결코 포기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미리 절대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났고, 그리고 포로 생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만물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헌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죠. 5절에 너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에 너희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그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날과 다음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도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실 우리의 식탁은 화평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들이 먹었어요. 이제. 근데 그 먹는 것도 여기에 절대 셋째 날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평의 헌물의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식탁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식탁이 아니고 불평의 식탁. 그리고 요즘은 도대체 가족끼리 식사를 안 하고 자기 각자. 여러분, 우리 시편 그 118편인가에 보면은 가족이 한 식탁에서 부모와 자식이, 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화평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너희 자신 뜻대로 드리는 그 말은 willingly, 자진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 5절에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그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주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명령들인데,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19장에는 나는 주님이시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의미는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저는 그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북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추수를 하나님께서 잘 이제 비를 주시고 또 햇빛 주셔서 곡물이 잘 자라게 하셔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혹시 수확을 하다가 그 수확 중에 일부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여기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가난한 사람, 이제 물론 가난도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인 체계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추수할 때 추수하라 이거예요. 그러지만 그냥 그 끝까지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 남겨두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와서 그거 주워서 먹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 제가 오래전에 그 메시지를 전했고 제가 그 갔던 그 랜마크 배프티스트 처치 미국 교회에서 가서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만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딱 금방 보이도록 제가 언더라인을 이 파란 색깔로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수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한 게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는 계속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라 이겁니다. 정직하게 이웃을 속이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웃이라 그러면 꼭 우리 보통 사람은 이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옆집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제외한 나 외에 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게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집 그게 말한 게 아니고 나를 제외한 그래서 내게 가장 가까운 게 우리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고 그런 형제 자매들 가족끼리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도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뭘 아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기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그게 좀 뭐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나나 지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이름에 욕 돌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 이제 고용주와 그러니까 이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해서 여기 뭐라는 거 아니?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그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반대로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싹을 주지 않냐면 사실 그들을 강탈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지불해야 되고 정직하게 지불해야 되고 수고한 만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주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다녔던 어떤 그 멤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다니는 직장의 주인이 장로라 이겁니다. 장로. 근데 맨날 이게 싹을 바꾸고 그리고 제때에 주지를 않고 밀리고 그러면서도 뭐 자기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뭐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이거죠. 참 so sad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보니까 이제 장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기먹은 자 아무리 못 듣는다고 해서 기먹은 자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 아침에 집사람하고 걷다 하면 꼭 그 시간에 그 장애자들을 보게 됩니다.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정신 박야가 이런 거죠. 그 이제 지나가면 하야하고 어떤 경우는 막 악을 쓰기도 하고. 그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자식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식들 한 사람도 이런 정말 그 핸디캡 아이들이 없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차라리 여러분 선악을 구별할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정신 말짱해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터니티 영원한 세상과 비교하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참 불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또 그것도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들에게 아니 기먹은 자라고 저주를 하고 눈먼 장님 앞에다가 뭐 걸림돌을 놔서 넘어지게 한다면 이런 악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하라.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니까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위아래로 다니지 말고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다 십계명에서 나왔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는 사람은 절대 가십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친절, 불공평, 가십,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건 내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이라든가 형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책망해 줘야 됩니다. 책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책망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아까 그 카를로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경우를 겪고 나서 건강할 때는 맨날 교회 봤지만 목발을 짚고 교회를 오는데 자기가 그 사고에서 살아있다는 걸 감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잘못하면 책망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책망을 해서 고치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로부터 건져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너는 원수로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게 이웃을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는 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니까 자기 간수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위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 나를 해치면 좋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이 나를 가십하면 안 좋아하지요. 나도 다른 사람 가십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사랑하라. 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웃에게 계속 성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각종 이제 그 여러 가지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좀 보고 지나가십시다.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한 인스트럭션. 자, 이것은 인스트럭션이에요. 그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거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특별히 짐승들을 만들 때 어떤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짐승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After their kind, 종류별로. 소는 소, 말은 말, 나귀는 나귀, 새도 각종 종류 있어요. After kind, 종류별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만일에 그 19절 뭐예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유시켜 새끼를 낳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겸유시킨다 보세요. 이거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하고 한 남편에게 정혼된 노예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여자가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 자, 이건 설명 없어도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범법 헌물 곧 범법의 헌물의 수장을 회중의 성만문으로 주께 가져올 것이요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로 인해 그 범법 헌물의 수장으로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리라.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 곧 처음 새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을 것이요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려서 열매가 자라도 처음에 새해 동안은 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넷째는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해에 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5년까지 기다려가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할 때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란 해에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굶기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점치고 마술하는 것은 전부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술을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말도록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머리 깎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머리카락을 싹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 이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머리가 길면 본성이 부끄럽지 않더냐. 그래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단정하게. 그래서 여기에 너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둥글게 깎고 하면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헤어스타일까지. 그 다음에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살을 베지 말며 너의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몸에 요즘은 그 몸에 뭐 이게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 참 그 깨끗한 살에다가 그 어떤 경우는 그거 하다가 이제 거기에 나중에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법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왜냐하면 우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게 되고, 또 보기도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깨끗한 살이 좋지 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 어떤 뱀을 그린 사람도 봤어요. 네. 그래서 참 여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사의를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그 다음에 32절 보니까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3절에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너희가 이집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주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자, 결론 이겁니다. 이제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9장에서 강조한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 여기고 부모를 안어함으로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에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배웠지만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노동자가 됐든지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됐든지 그 사람이 장애자가 됐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난주도 했지만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구별되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힘쓰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 세 에어리아를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우리가 또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